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같이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또 힘차게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견디어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 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그 배경 속에 사회적인 시련이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련들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시험들 여러분 많이 겪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방향들 이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시련만 있나요?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떤 시험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몸이 아픈 일들이 있고 내 피부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 정말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나는가 라는 어떤 탄식과 또 이렇게 심지어는 불평과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외면해 버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 이런 어떤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는 이런 시험들 우리가 어떻게 마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는 쭉 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나 싶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시련이 있고 개인적인 시험이 있어서 아픈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내 인생, 내 삶을 침략해 도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마주 써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 끊어질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한번 싸우고 대응해서 싸우고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래서 없는 셈 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태도가 아니라 반가운 친구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말이 그렇지 어떻게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기쁘게 영접해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 그 시련 그 시험 그 아픔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좀 아프더라도 지금 좀 힘들더라도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신앙의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얘기는 시련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픔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에, 정말 믿음의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인생의 경험과 경륜 속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아프니까, 그렇죠, 젖먹이, 돌쟁이 뭐 이런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전긍긍하고 나도 같이 아픈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이렇게 친정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덜 내가 가슴 아픈데, 시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얘기 하느냐고 뭐 이렇게 뭐 대꾸라도 할 수 있지만, 시부모님, 어려운 시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대꾸도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감만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서 크잖아요. 도종환 시인의 시 한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다. 여러분, 멋진 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픔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픔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서 나로 하여금 아파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어하고, 나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내가 푹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과 절망 어린 마음들이 내 안에 밀려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문제와 내가 부딪혀서 싸우려고만 하다 보면 여러분, 지쳐요. 내 삶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진주에 대한 얘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제 말씀 묵상이 끝나고 또 이렇게 독서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다이아몬드의 구성의 어떤 화학 기호에 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다. 아마 다이아몬드 석탄이다. 석탄이다. 그런데 그 석탄에 압력이 가해져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석탄으로 끝나고, 그 압력이 가해지는 그 압력이 가해지는 석탄이 그 압력을 견디어내면,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어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인생살이도요,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닥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서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거룩한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내 신앙과 내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고 영롱한 어떤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틀림없이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게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뿌리치려고 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외면하고 뿌리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사실은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차라리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내가 힘을 얻게 돼. 견디면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 쌓여지는 것이 인내거든요. 만들어지는 인내거든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앞에 섰을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요 참고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내 인내심이 커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 내 인내심은 별 볼 일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나도 그래도 여기서 내가 견디어내야 돼. 여기에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을 건너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견디어내 나갈 때 내 인내심이 더 커지는 건데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데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 부딪힘과 싸움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참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때에 너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답답하고 뿌리치고 싶고 그냥 어디가 소리라도 한번 질러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월이 지르고 싶을 때는 또 한번 지르는 것도 괜찮죠. 괜찮죠. 한번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지르고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 그러면요 그다음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 같은데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한강변에 가서라도 한번 소리 꽉 지르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내 속에서 응어리진 아픔 한이 이렇게 막 폭발되고 쏟아져 나오고 나면 그러면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거예요. 한강변에 가서 소리 지르기 어려우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소리 크게 질러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소리 아무리 크게 질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장의 근육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도요 조금 더 커지려고 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육이 성장하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과해야 근육이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근육이 아프는 거죠. 경련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커지면 내가 육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디고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붙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발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어떤 모습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픔을 한번 겪더니 사람이 많이 속이 찼어 그러잖아요. 인생의 아픔을 한번 겪고 나더니 사람이 참 이렇게 속이 꽉 찼네. 여러분 아마 그런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속이 차가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속이 차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픔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렵고 또 거부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어떤 그런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왔더라도 우리 자신을 서서히 훈련시켜가면서 그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한편 나를 더 성장시키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시험은 훨씬 더 부드럽게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나한테 없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내 일 아니야 내 일 아니야 부인한다고 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요 평생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것과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성장시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그릇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또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내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요. 당장은 힘들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네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당장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적용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쑥쑥 커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더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성숙의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듣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이 무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이 무장을 더 단단히 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쁨을 아버지여 정말 그런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지구촌의 큰 아픔인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지구촌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도 많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금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쪽의 문제가 하나님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구촌 전체를 덮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구촌의 여러 가지 흐름을 우리가 아버지 무관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한 사람이 아버지는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프게 된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아픈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아픔처럼 아버지 나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가시는 그런 아버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또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며 이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은 더 넓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만 또 이 시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 더 큰 아픔 속에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도 아버지 계속해서 속박에 묶인 것 같은 삶이 계속되면 저희들도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도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훈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코로나도 아버지 다 극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와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이 민족을 강하게 품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바른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 생명 구원의 은혜를 더 아버지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영혼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과 아버지의 뜨거움이 더욱더 아버지 풍성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이 아픈 부분들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뼈마디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게 아버지 신체 장기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신경과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부분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셔서 아버지는 상처마다 아픔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하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은자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 옆에 부분에 또 다시 아버지는 좋지 않은 일들이 아버지 만들어져서 아버지의 치료를 받다 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온전한 치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를 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간증의 페이지가 오늘도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날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